지난 주일에 39절,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목격자, 신앙인은 목격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우리 신앙인은 목격자라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저 생각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분명히 귀에 들리고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이런 경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생활입니다. 이걸 하지 못하니까, 그런 목격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쉽게 다른 것들에 의해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그리고 들었고 손으로 만진 것,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런 영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한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튀어나오는 게 있죠.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바른 신앙인은 신앙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앞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런 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힘쓰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제물과 그 제단이 다 불에 타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한 것이죠. 이것을 보고 있었던, 그동안 하나님을 저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요. 오늘 우리도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목격하고 그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자연적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했던 모습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현재 작은 것을 보면서도 그것이 앞으로 큰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가능성을 통해서 큰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서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이것이 점점 커져서 공중에 각종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도 지금은 작은 것을 심지만은 이것이 거대한 큰 나무로 발전하게 되어지는, 커지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그 850의 선지자를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다 쳐서 죽였습니다. 승리했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어있던 상황입니다.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능력은 나타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많이 받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의 삶이 갑자기 큰 어떤 거대한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사람을 살아계심을 경험했지만은 여전히 내 삶은 궁핍해질 수 있고 여전히 내 몸은 아픔에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모르니까 와 예수 믿는데 이렇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 자꾸 어떻게 해요?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나약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오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하고 지금 고민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하나님 놀라운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 역사를 저들이 눈으로 체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놀라운 예설이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모든 것을 적시면서 가뭄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가뭄은 그대로 있었고 여전히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의 가뭄은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계속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내게 오지만은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이 언제나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유혹하지요. 너 봐라, 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잘 되는 게 뭐 있더냐? 너 아프다고 하지만 너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게 낫더냐? 여전히 너 아프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지만은 여전히 내 육신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은 오래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왜 내가 이런 큰 일을 했는데 하나님 왜 지금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것은 뭐예요? 다시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갈멜산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을까요?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을 기송강에다가 죽이기 위해서, 전멸시키기 위해서 다시 산에서 내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어디로 올라가요?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미 엘리야는 비가 올 줄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비가 올 거라고. 언제? 18장 1절 한번 보십시다. 18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저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비가 올 거라고. 그래서 엘리야는 그걸 믿고 41절 말씀에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4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엘리야는 비가 올 거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해요? 아합 왕에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까? 안 오고 있습니까? 현실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현실은 비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는 당당하게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비가 올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귀에는 들려지는 것이 없지만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자꾸 말씀을 보지 못하고 자꾸 현실을 보면서 그렇게 짜증도 내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까? 내 현실이 왜 이러는가? 자꾸 현실을 바라보면서 원망도 하고 불평하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현실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이미 이 대결이 있기 전에 아합왕을 만나라. 그러면서 비가 올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합왕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대결을 하고 이겼잖아요. 이제 남는 건 뭐가 있어요? 비가 올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 아합왕이 얘기한 거 지금 하늘에 아무 비가 올 징조가 보이지 않지만은 아합왕이 얘기를 합니다. 빨리 가십시오. 비가 올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징조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갈멜산으로 올라가요. 갈멜산에 왜 올라갑니까? 기도하라.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42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돈 시내가에다가 수장시키고 다시 갈멜산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 특이하죠. 땅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상한 그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엘리야에게. 그럼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죠?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비를 주겠다고 1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럼 기다리면 되잖아요. 굳이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없어서 다시 부르짖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배울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사람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면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뭐 때문에 올라가서 또 그렇게 이상한 자세로 그렇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과 기도는 언제나 같이 따라가야 돼요. 믿음이 있노라면서 기도 없는 것은 그건 믿음 아니에요. 바퀴 하나가 굴러가지 못하고 두 개가 있을 때 안정되게 가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른 믿음이에요.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가 들리면서 그걸 들으면서 아합 왕에게 얼른 가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의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비가 있을 겁니다라고 믿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간절한 그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되는 사람은요, 서가지고 이리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영화를 보든지 연속곡을 보든지 아니면 우리가 무슨 소설을 보든지 거기에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빌리러 가는 사람이 서가지고 뻣뻣이 서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 합니까? 간절할수록 어떻게 해요? 자꾸 낮아지잖아요. 엎드려지잖아요. 엎드려지는 것은 간절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우리의 모습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어. 엘리야의 그런 모습은 그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준다고 했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지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다 구원시킨다면 굳이 전도할 이유가 있겠느냐. 아마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가졌거든요. 우리 장로교는요,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을 자는 다 하나님 예정해 놓았다. 그렇다면 굳이 전도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고생스럽게 욕 들어가면서. 전도 안 해도 이미 하나님 예정된 거 다 구원받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에 엘리야에게 비가 내릴 것이라고 얘기했으면 굳이 그렇게 다시 그 높은 갈멜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그 다리 사이에 머리를 묶고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 아니죠. 그러나 그 간절한 마음, 그 하나님 앞에 그 절실한 마음을 그는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최고가 돼야 돼요. 믿음은 있지만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 많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음 찔리는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은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먼저는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전체 믿는 사람들의 먼저는 내가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가 제일 처음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처음이 아니라 내 힘대로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후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아예 기도가 안 하는 사람보다야 최후라도 마지막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낫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야 당연한 것이지만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럼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 되잖아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큰 비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구름 한 점이 없는 거예요.
비 한 방울도 내려오지 않고 그런 비가 내릴 만한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종종 당합니다.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도 별 수 없더라.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목사지만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이거 뭐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그리고 포기해버려요. 해도 안 되는데 뭐 괜히 이런 데 시간 보낼 일 없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몇 번까지 그리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번까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7번까지였을까? 뭐 5번까지라도 할 수 있겠고, 그죠? 아니면 10번까지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7번까지 그리 해라?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을까? 왜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여기서 7번까지 그리 하라고 하는 것은 7번째가 되면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 7번째까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그 기도를 끝냈을까요? 또 기도를 더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잘 보면요, 43절에 보면 사환에게 가서 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7번까지도 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7번까지 했는데 오늘 말씀 속에는 거기에 징조가 나타났기 때문에 더 나오지 않아요. 근데 7번이 아니라 7번째 가서 올라가서도 또 비가 오지 않았으면 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시 또 기도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기도가 그겁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다가 중단하는 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처음부터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7번이라고는 이 숫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엘리야는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7번이 아니라도 응답이 없었다면 8번도 했을 것이고 9번도 했을 것이고 10번도 했을 것이고 아니 수십 번이라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믿는다면 10번 아니라 20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믿지 못하니까 하다가 중단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중단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해보니 안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중단한 사람은 없습니까?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한 번 안 되면 2번 하고 2번 안 되면 5번도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내가 기도에 응답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드디어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도 한 번의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7번까지 기도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린 7번 아니라 10번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허리를 구부리고 무릎 사이에 넣는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그래요?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멜산에. 평안한 안방에서가 아니에요. 산에서 기도했으면 아무리 평평한 바위 위에 앉았다 할지라도 불편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응답할 때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쉬운 것 아니에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 힘들죠. 혼자 나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 힘들죠. 그냥 집안에 앉아 있으면 되지. 근데 왜 새벽 기도 교회 나와서 하는 겁니까?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힘들지만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예전에 저는요, 처음 신학을 하면서 시골 교회를 맡아서 그때 전도사 때 사역을 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총각 때였어요. 그때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신학교에 올라갔고 토요일날 내려와서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은 다시 또 서울로 신학교로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택이 새롭게 단장을 했어요. 새로 집을 짓고 단장을 잘 했는데 사택에서 잠을 자지 않았어요. 처음이었고 그때는 모든 것이 두려웠던 때고 목회를 처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엎드렸어. 그래서 계속 강단에 올라가서 강단에서 거기서 늘 이 강단에서 그렇게 잠을 자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하나님인데 꼭 여기 강단에서 이렇게 여기서 해야 되나? 좀 편히 좀 쉬면서 하면 안 될까? 그래서 강단에서 하던 것이 사택으로 내려와서 방에서 그러다 보면 좀 눕고 싶고 또 편히 쉬고 싶으니까 굳이 매일 이렇게 해야 되나? 또 결혼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강단에서 기도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여기서 기도하나 강단에서 기도하나 집에서 기도하나 기도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니 굳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이유가 뭐 있어.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교회 안 나오잖아요. 예배 드리는 건 똑같은데 뭐. 기도도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굳이 뭐 교회까지 와서 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고 어쨌든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실 테니까 장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겠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굳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엮고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하나님 미를 주신다고 약속은 했고, 그럼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갈멜사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바위돌에 앉아가지고 그래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가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 거기 얼굴을 받고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그 모습을, 그 자세를 여러분 한번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결국 믿음의 기도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현실이 되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현실이 되게 한다. 참 멋진 말이죠. 믿음의 기도는 현실이 되게 한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일어나지 않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게 내 현실로 내 앞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4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은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을 때,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끈질긴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 기도는 응답이 됐습니다. 믿음의 기도, 인내하면서 하는 기도,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끝까지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대충 건성건성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그 기도가 전심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내하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 보았습니까? 몇 번이나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쉽게 포기하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다고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평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기도하면 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은 했잖아요. 단지 지금 내 눈앞에 오지를 않아서 그렇지. 약속은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니 기도한들 그것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끈질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물론 그것도 좋은 믿음이겠지만은 알아서 해줄 때까지 어떻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줄 거라,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끈질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목사님을 모신다고 하지만 청빙위원님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론 기도하고 있겠죠. 매일 모여서 함께 의논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의논하기 이전에 기도로 먼저 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요, 우리 교회 오시겠다는 목사님이 이력서가 지금 20몇 통이 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안 그래도 글도 잘 모르는데 골치 아프더라고요. 어느 분 얘기하더라고요. 다 비슷하대요, 쓴 것들이. 이력서를 쓰고 거기에 대한 목회 어떻고 자기 비전도 쓰고 하는데 다 비슷하대. 비슷할 수밖에 없지요. 그게 정답인데.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 신앙생활이, 그분의 영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글만 가지고 볼 수는 없어요. 이력서만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다고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 없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청빙위원님도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하나님이 좋은 분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말씀의 중심에서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하다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끈질게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믿음의 기도는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주저하고 핑계대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앞으로 우리 교회 대로 새롭게 오실 그런 목사님을 맞이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는 거예요. 가깝게는 우리 지금 새롭게 임직 받을 분들이 있고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또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도할 것이 지금 많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 기도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그동안 물이 오지를 않아서,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었던 것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기쁨의 순간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서 이 기쁨을 맛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끈질긴 기도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를 하되 끈질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가 되지 못한 적이 많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한두 번 하다가 중단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 기도하지 못한 자는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기도하는 자는 끈질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기도가 필요함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 부여잡고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통하여 더 큰 일들을 이루어가고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